성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딸이 선물을 벌써 보내왔어요. 편지와 함께.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답으로 외손자에게 장난감을 선물로 보내려고 지금 일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게 무슨 택배가 문제가 생겨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기 전에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절기이며 우리는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복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렸지만 당시의 좋은 풍습을 따라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납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요셉은 분명히 자기 아이는 아닌데 마리아가 잉태하였으니 엄청나게 고민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속이 깊고 착한 사람이라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더러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의 아이는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구약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하나님을 굳게 믿던 사람이라 꿈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잉태를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이 가장 먼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오셨습니다. 도성인신 즉 말씀 진리가 육신을 입었어요. 진리가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임마누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낮아짐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집권자들은 늘 높이 들려야 했습니다. 왕이나 장군은 높이 들렸습니다. 왕의 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의 발코니도 높습니다. 군왕의 지휘대도 높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높아져야 합니다. 높은 것은 권위와 세력을 상징해요. 낮아지는 것은 금기요. 낮아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봉건 시대가 지나고 민주 시대가 되니까 누구나 높아지는 시대요. 올라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라가는데 경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올라가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너나 나나 같은데 네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낮아짐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지만 낮아짐과 관련하여 언젠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 임학과를 졸업한 정일신이라는 청년이 과학고에 다니던 재원으로서 친구들이 의대와 서울대 카이스트를 갈 때 전남대 임학과를 좀 낮추어 진학했습니다. 그 부모가 황칠나무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남 시골로 내려왔고 그 부모의 길을 자기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산을 헤매고 다니며 나무를 연구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미주리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그 경험을 작은 책으로 써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나아가
나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공부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에는 의외로 숨겨진 보물이 많아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고시 준비를 하는 고교 친구들과 비교하면 이질감을 느꼈지만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아 학교를 조금 낮추었지만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 낮아지면 난리가 난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사실은요, 좀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울을 버리고 지방에 내려와 있는 것이 결코 후퇴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잇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 낮아짐의 복음입니다. 아기 예수는 낮아짐으로 복음이 되셨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세대에서 조금만 낮아지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의 길에서 어떻게 조금 낮아져서 나의 길,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은 또한 구체화의 복음, 실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은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해요. 그러나 생각과 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행동과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각과 말은 행동과 실천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과 말은 빨리 움직여서 행동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행동과 실천은 없고 생각만 있고 말만 많다면 그건 헛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허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앞세우고 생각만 많은 사람을 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시대는 행동과 실천이 없는 생각과 말 때문에 피곤한 시대입니다. 생각이 있고 말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돼요. 생각과 말을 행동이나 실천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우리는 구체화된다, 그렇게 구체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몸을 입는 것입니다. 뭔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구체화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진리가 몸을 입습니다. 신이 인간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구체화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음은 추상, 이론, 말만 무성한 신앙을 벗어나는 실천의 복음, 구체화의 복음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의 유다는 북쪽 왕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조신들은 그 마음이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어요. 김정은이 원자폭탄을 미국까지 쏘아보내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했을 때 우리 마음이 그랬을까요? 큰일 났다. 어찌해야 하지? 전쟁이 일어나나? 그런 마음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겁내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라는 말은 임이라는 함께라는 말에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유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써 들으면 탁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도령이, 임마누엘 아기가 이제 처녀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뚫고 하나님의 구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는 이 실질적인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위기의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가 아주 격동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일이 이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람 이스라엘 동맹군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오히려 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급격히 쇠퇴되어 1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말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곧 예수십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구체화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거나 말만 앞세우던 신앙을 회개하는 성탄절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작정만 하고 생각만 할 거예요. 작정한 것, 생각한 것, 결심한 것, 말한 것을 한 가지라도 삶 속에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은 마음먹은 대로 바로바로 실천하면서 선하고 거룩한 일은 마음먹고 계속 미루다가 실천하지 않아 버린다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이 임하여 여러분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몸을 입고 실천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임마누엘의 복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불가능, 더블 불가능이 극복된 게 예수의 탄생이죠. 이쯤 하면 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본성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며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 히브리 말의 뜻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행이 없는 인생보다는 누구든 동행이 있는 인생이 좋고 무엇보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한다면 더욱 바랄 게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지금도 여자 스타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는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죠. 마릴린 먼로는 정말 요즘 현대적인 감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마릴린 먼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처럼 쓸쓸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육감적인 여성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다니 남자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겠죠. 문 남성들은 지금까지 아쉬워하나 마릴린은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듯 해도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근원, 참된 기쁨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필요합니다. 하늘이 땅에 닿아야 인간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인간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탄절에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여기 내 인생길에 영원 절대가 있다고, 신비와 초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안도현 시인의 자작나무를 찾아서, 자작나무 아시죠? 그 추운 지방에서 자작나무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쫙 있을 때 더 아주 신비하고 아름다운 나무죠. 자작나무를 찾아서라는 조금 긴 시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에서 임마누엘의 뜻을 새길 수 있을까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살아온 나는 잘 모른다. 자작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저 시인이라는 자가 그까짓 것도 모르다니 하면서 친구는 나를 호되게 후려치며 놀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숲길을 가다가 어느 짓궂은 친구가 멀쑥한 배경나무를 가리키며 이게 자작나무야 해도 나는 금방 속고 말 테지만, 그 높고 추운 곳에서 떼지어 산다는 자작나무가 끝없이 마음에 사무치는 날은 눈 내리는 닥터집하고 상영관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식물도감을 뒤적여도 보았고, 또 어떤 날은 백석과 예세닌과 셜로호프를 다시 펼쳐보았지만 자작나무가 책 속에 있으리라 여긴 것부터 잘못이었다. 그래서 식솔도 생계도 조직도 헌법도 잊고 자작나무를 찾아서 훌쩍 떠나고 싶다 말했을 때, 대기업의 사원 내 친구 하얀 와이셔츠는 나의 사상이 의심된다고 저 혼자 뒤돌아서서 속으로 이제부터는 절교다 하고 선언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연애 시절을 아프게 통과해본 사람이 삶의 바닥을 조금 알게 되는 것처럼 자작나무에 대한 그리움도 그런 거라고. 내가 자작나무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작나무가 하얗기 때문이고, 자작나무가 하얀 것은 자작나무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심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친구여, 따뜻한 남쪽에서 제대로 사는 삶이란 뭐니 해도 자작나무를 찾아가는 일. 자작나무 숲에 너와 내가 한 그루 자작나무로 서서 더 큰 자작나무 숲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겠지. 어라, 자작나무들이 꼭 흰옷 입은 사람 같네 하면서. 시인 안도현은 친구여, 따뜻한 남쪽에서 제대로 사는 삶이란 뭐니 해도 자작나무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노래하면서 자작나무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거룩과 영혼을 찾아가는 현대인의 갈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의 계절에 그런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 북쪽에 아주 겨울이면 허물을 한 번씩 벗는 나무, 하얀 나무가 있는데 그 신비한 그들의 그 모여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과 초월,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야 우리의 외로움과 갈증이 치료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자작나무를 찾아가다가 그 나무 숲에 나도 서서 더 큰 자작나무 숲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해서 낮아짐의 복음, 구체화의 복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